오늘이 말복이죠? 말복 다음 주에는 쳐서 세월을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걸 보면 정말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쓰레기 분리장 앞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문구는 한 번씩 다 봐왔죠?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배출의 핵심 네 가지. 첫째, 비운다. 둘째,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사실 이제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분리해놔서 보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아주 자동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데 이 네 가지 핵심 사항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자, 보세요. 비운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을 쏟아 부도록 노력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첫 번째, 팔복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거 이거 쏟아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헹군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붙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애통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제하면 우리의 모습이 다 보여지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됩니다. 애통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주세요. 세 번째로 분리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많은 것을 쌉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림살이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밥그릇하고 뭐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몇 년 지나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그냥 구석구석에 얼마나 처박혀 있는지 평상시는 몰라. 이사 갈 때 보면 도대체 우리 집에 이렇게 짐이 많았었나 그때 알아요. 그 가운데 사실은 절반 이상은 다 버려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획득한 지식들 또 경험들이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 몸에 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리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온유 아니겠습니까? 네, 온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내 것은 내어버리고 하나님 것은 쫓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로 세상 가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양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장 인도자가 우리 이제 요아스 다음에 이제 요아스 다음 왕의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런 사람들 나오죠. 그때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끝장나는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가장 미워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항상 쫓아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뭘 섬기고 이거 얘기해. 우상 숭배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 첫 번째도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절대로 세상에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분명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해라. 정결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좀 있어야겠어요. 좀 인맥도 있어야 됐어요. 그거 없어 보니까요. 하나님 일도 못하겠고요.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가치관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섞지 않아야 돼요. 들어오면 빨리빨리 그걸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보고서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문구를 만들어냈을까? 여러분들 이거 쓰레기 버릴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면 야, 이거 팔복 보고 이거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신 참된 믿는 자의 모습. 그런데 이 참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 자, 10절 말씀 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핍박과 고난 받는 것이 축복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직장 갔는데 사장님한테 맨날 미움당해. 그게 행복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면,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우리는 형통해야 하고 우리는 성공해야만 우리는 기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내 인생은 내가 누구 보니까, 내 친구 누구 보니까 저런데, 나보다도 예전에는 책가방 들고 다녔는데 지금 사는 모습 보니까 부러워 죽겠어.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온전 고난뿐이고 어려움뿐이고 뭐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박해, 핍박, 역경, 고난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단순히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게 다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들이 있죠. 즉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돌아서 결국 자에게 와요. 누군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은요,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여러분 그것은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미련해서 받는 박해도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련하다고 해서 바보 천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이런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 오히려 그러한 사람 가운데 이러한 미련한 그런 행위 때문에 박해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잘 모릅니다.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특히 이제 모태신앙 했던 분들은 뭐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행하지는 못해도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는, 생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도 같아요.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영적 교만이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요. 교회의 일들 돌아가는 거 너무나 잘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 교만이 가득해서 나는 다 알아. 나는 모르는 게 없어. 나는 못할 게 없어. 근데 실제 하는 건 없거든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안에 내 자가 깨지지 않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고집과 아집이 깨지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놓지 않는 아집.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말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서 받는 박해는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장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성품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난다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바뀌지 못하면 그 성격이 못되고 남을 무시하는 그 태도 때문에 자기가 박해를 당해요. 자기가. 세 번째로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사 다 제껴놓고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오직 주님의 일.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도 의를 위해 받는 그러한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내가 내 가정도 내 삶도 너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도 그냥 뒤로 하고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사명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충실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는 그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등하시하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누가 고난을 주더라도 찾아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죄와 실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죄 졌고 그 죄값 치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인과응보라는 말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자기가 뿌린 대로 악한 것을 씹으면 악한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연히 남의 일을 끼어들어서 고난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어요. 자신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냥 오며 가며 흘러지는 일. 누군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서 괜히 붕괴해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오지랖 높다고 그랬죠. 자기하고 관련도 없는데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얘기는 아니고 조금 된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낄낄 빠빠라고 그래. 우리 권사님들 표정은 저 뭔 소리요? 이런 표정이 다 아십니다. 낄낄 빠빠가 뭐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낄 때 언제 껴요? 목장 모일 때 끼야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음 전하고 사랑 넘치는 자리는 끼야 돼요. 머리 듬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한데 시험 들어, 아니 저기는 누가 봐도 이 하나님 역사하는 곳이 아니요. 그러면 얼른 빠져. 이 낄낄 빠빠를 잘해야지
우리 가운데 공연한 그런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답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복이 있다. 그런데 11절에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신이 미련해서 또 광신적인 어떤 그런 열정 때문에 또 자기 실수와 죄로 인하여서 걔는 낄 때 안 낄 때 껴서 찾아오는 박해, 그건 다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누구를 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손해 입고 내가 욕먹고 핍박당한다면 그것을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찾아올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전하게 살아가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같이 죄짓자 이럽니다. 우리는 거부해요. 그러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거부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왜 거부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까? 우리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바로 주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꾸서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이죠.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살고 계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출세를 하기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네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결코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때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그런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당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고 싶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경건 생활은 항상 힘들어요. 말씀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심히 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동 주실 때, 너에게 은혜 주실 때에 그것을 쫓아 순종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에 입은 것, 내가 고통당하고 아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초대 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카타콤입니다. 물론 다른 곳들도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초대 우리 소아시의 그 7교회 교회요,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굉장한 교회들이에요. 별 감동 없어요. 관광지고요, 다 허물어져 갖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그 혀를 차고 돌았어요. 이 대단한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카타콤에 가는 순간에 달라집니다. 그 땅 속을 파서 그 속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몰래 그곳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도망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 못 삽니다. 갑바독에 가면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나,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하기 때문에 땅을 파고 들어가요. 저 베트남 전쟁 때에 그 베트콩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 파고 들어갔죠? 그것처럼 땅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기도하다가 잡히면 그냥 짐승 밥이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서, 진정 예수를 위해 살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를 바꾸어 가세요.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기꺼이 기쁨으로 핍박을 감당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몇몇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세상은요, 혁명을 일으켜야만 바뀌어요. 혁명에는 반드시 피를 흘립니다. 원수를 만듭니다. 피가 피를 불러요. 이제까지 모든 나라의 역사는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혁명이 아닌 바로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 핍박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까요? 당시에는 정치 세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들, 그 권력자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지금 다 사라졌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나는 정치가 우리를 괴롭혀서,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해서, 아니면 권력가들이 괴롭혀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러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핍박자는 누구일까요? 그 세력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무서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주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어디서 온 거라고요?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과 권세와 명예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 쫓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쫓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게 되면 그 삶에는 박해와 핍박과 온갖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 복 있는 거야. 왜? 천국이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야. 이 말씀을 보니까 산상수훈은 결국 뭘로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 8번째 천국으로 끝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더 많이 비워내는 사람,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더 비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물질과 권세와 명예, 이거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인격적인 모독 또는 세상적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부족함 없는 천국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사람.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건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느 시점이 되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가지고 있는 건 두고 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크게 염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또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남은 3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